엠마오 연구소. 그 다음에 설교 얘기를 좀 이어서 가볼게요. 설교 이야기를 이어서. 왜냐면 이거는 저번 라이브 때 했던 이야기인데, 이 잡음이 심해가지고 못 썼던 영상이거든요. 이거는 약간 제가 한국교회에 하고 싶은 제안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설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 이 모든 것을 폭넓게 설교라고 했을 때, 과연 설교를 꼭 대중 연설의 형태로만 전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설교 있죠. 이 설교는 분명히 대중 연설이라는 장르의 형태를 띠고 있죠. 하나의 장르라고 봤을 때 사람들 앞에서 그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형식으로 설교가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원툴이란 말이죠. 이게 원툴이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 이 대중 연설이라는 장르에 취약하신 분들은 말씀 전달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이제 제가 설교 그 세 가지 기술 중에 세 번째가 말하기라고 했잖아. 근데 사람마다 이 말하기가 되게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타고난 끼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어떤 다수 대중 앞에서 과하게 긴장하는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말한 대중 연설이라는 이 장르에 취약하신 분들이죠. 말씀에 취약한 게 아니라. 근데 대중 연설에 취약하기 때문에 설교를 못하게 되고 실제로 그분은 말씀을 더 잘 알고 잘 전할 수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저평가받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대중 연설이라는 장르에 강한 사람은 지나치게 고평가를 받게 된다. 사실 좀 민망한 얘기지만 제가 여기 두 번째에 조금 해당하는 것 같아요. 너 지금 고평가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냐? 근데 저는 사실 제가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전 좀 고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사실 이 대중 연설을 전 좀 잘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경험을 많이 해왔었고 저는 무대에서 하는 거의 모든 걸 다 해봤어요. 제가 연극도 했었고 뮤지컬도 했었고 악기 연주도 했었고 노래도 했었고 랩도 했었고 뭐 사실 무대에서 할 수 있는 건 내가 다 해봤기 때문에 저는 사실 무대에 올라가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만나도 웬만하면 긴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수의 대중을 상대할 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웃길지 좀 그런 것도 많이 평소에 연습도 좀 했었어요. 옛날에 인디밴드 공연을 저는 오랫동안 했었어가지고 중간중간 멘트 치는 것도 좀 잘 연습했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남들보다 좀 잘 말할 수 있어요. 대중 앞에서. 그렇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고평가를 받게 돼요. 사실은 별거 아닌 인간인데 맞아요. 여기 엠마오 이거 별거 아닌 인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대중 연설이라는 원툴로 제한된 걸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설교는 전 조금 더 그 통로가 다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제가 제시하는 것 중 하나가 영상 설교. 그렇죠? 요새 뭐 영상 편집들 많이 하니까 뭐 다음은 뭐 예를 들면은 김땡땡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분이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중에 만들었던 그 영상을 다 같이 보는 거죠. 저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영상 설교. 아니면은 저는 카드 설교를 같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카드 뉴스 형태로 만든 설교. 요새 카드 뉴스 많이 만드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카드 뉴스를 각자 핸드폰 PDF 파일로 쫙 전송해가지고 그 순간엔 그 핸드폰으로 말씀을 같이 읽는 거죠. 물론 이게 어떤 감정적으로 되게 낯설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안 할 이유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은 글 설교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설교 그 예배 시작되기 전에 아예 주보나 뭐 아까 핸드폰을 통해서든 그 미리 작성한 설교문들을 다 이렇게 배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배 전에 그거를 읽는 것을 설교를 대체하는 거죠. 아니면은 조금 더 어떤 소규모의 대화. 예를 들면은 청년부 목사님인데 한 4명 정도밖에 없어. 근데 4명 있는데 굳이 앞에 나가가지고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내려가가지고 같이 두런두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뭐 지연이가 봤을 때는 여기 다윗의 문제점이 뭐였던 것 같아? 아 그래? 이렇게 두런두런 대화하면서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여기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면 좋겠어요. 설교라는 것이 꼭 대중연설의 형태가 아니어도 괜찮다. 물론 이 대중연설이라는 장르는 굉장히 보편적인 장르였다. 왜냐하면 제일 간단하니까. 다수의 대중한테 한 번에 말씀을 전할 때는 분명히 연설의 형태로 전하는 게 제일 좋고 효과적이고 이거는 앞으로도 굉장히 좋을 거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이것이 안 맞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다양한 방법의 설교를 좀 고민해보자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김규민님. 하지만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면 목사가 일 안 한다고 생각하실 듯. 맞아요. 어떤 이게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많이 낯설고 좀 그렇게 잘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저는 어떤 걸 또 떠올렸냐면은 이게 그 장애가 있으신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말씀 사역자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영상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저는 분명히 회중 예배 때도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이런 다양한 방식의 설교가 더 도입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뭐 지금 제가 떠올린 것들 말고도 아마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그런 대중연설 원툴은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주장을 좀 저는 던지고 싶어요. 한국 교회에. 이런 주장 하신 분이 아마 미리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한번 유튜브에서 던져봅니다. 핵주먹 닥터 쿠리아님, 예배의 틀을 깨자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 네,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실 예배 순서가 이거는 기독교에서 기원한 순서는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로마 국교화되면서 군대 제의가 들어온 방식이기 때문에 뭐 예배란 게 별거 있나요? 모였을 때 같이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면 그게 예배죠. 엠마 연구소